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봤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옆에 분과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예,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뒤에 보면서 좀 해보세요. 뒤에 인사 못했어요. 옆에 아무도 안 앉아가지고 뒤에 인사 좀 해보세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성령으로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저희가 볼 건데요.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과 일반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보혜사 성령님과 일반 이렇게 그냥 구약에도 등장하시는 성령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구약에도 성령께서는 등장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의 성령은 오셔서 삼손을 힘있게도 하시고 다윗을 능력 있게도 하시지만 죄인 가운데 거하게 되면 떠나신다라고 얘기. 그래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에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성령의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성령께서 이게 다시 이렇게 떠나시는 일들도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푸뉴라고 되어 있는데 놀랍게 귀신도 푸뉴마고 바람도 푸뉴마고 사람의 영도 푸뉴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게 푸뉴마거든요. 해석을 우리가 그냥 귀신이라는 단어로 했을 뿐이거든요. 또 인간의 영 같이 읽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할 때 그 영, 인간의 영도 역시 푸뉴마입니다. 3장 8절도 볼게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 때 바람도 푸뉴마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도 푸뉴마입니다. 성령도 귀신도 바람도 인간의 영도 천사도 푸뉴마라면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물질과 영을 구분할 때 쓰는 단어의 개념으로 푸뉴마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푸뉴마인데 하기온이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서 푸뉴마 하기온 할 때 거룩한 영이라고 할 때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성령, 일반적으로 이 푸뉴마 하기온의 성령, 이게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께서는 그냥 활동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요, 어디까지 이렇게 푸뉴마 하기온의 성령의 역사들이 진행이 되는가? 예수님이 맨 아랫줄 볼까요? 동거하기 전에 누구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십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함을 받아 그랬어요. 세례 요한 얘기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 역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역사들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만 오순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다고 칭함받게 하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푸뉴마 하기온이 아니라 보혜사라고 부르는 성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는 오시면 떠나시는가 안 떠나시는가? 안 영원토록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사시겠다는 거죠.
구약의 성령은 아까 나에게서 뭐 하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거두어지시는 성령인데, 성령이 그럼 뭐 많이 나옵니까가 아니고 다 동일한 성령님이신데, 예수의 피로 용서를 해주시고 깨끗하게 한, 내가 깨끗함을 입은 자에게 오시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요, 더러운 곳에는 못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가 칭의, 의롭다, 깨끗하다고 칭의, 예수님 때문에 용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나에게 오시는 성령, 그분은 내게 오셔서 영원토록 계시겠다. 우리는 그분을 보혜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정말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일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왜 유익인가? 예수님은 우리랑 영원히 사셔야지. 내가 실상, 실체, 진짜를 내가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잖아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럼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다른 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고 못 듣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면, 계속 있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터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순간 누가 오시니까?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온전히 인도해 나가실 수 있으니 나는 그게 좋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이걸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같이 읽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결국 나를 성전 삼고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이름 우리 공부할 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성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빨리 진도가 나갔나요? 네, 다음번에, 이건 다음번에. 자, 내가 성전일 때는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뭐라고 우리가 부른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지 않고 내가 영원히 계신다. 이게 지금 성령이라고 하니까 참 감이 안 오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안 떠나신다. 좋으세요? 못내 이제. 잘 선택하세요. 참 막 좋을 일이 아닌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안 떠난다니까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이거 엄청 부담스러운 일인데. 맞아요.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분이 와버렸기 때문에 안 거룩한 말 하면 이제 막 여러분 입안에 가시가 돋아요. 빨리 아멘. 그래서 이상한 거 먹으면 위장 장애가 올 거예요. 농담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멘을 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말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여러분 어른이 옆에 계신데 그냥 심각하니 이러고 계시면 어때요?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좀 그렇죠. 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러시면 안 좋아요. 뭘 해도 안 기뻐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분 눈치 보며 살아야 돼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면 정말 내 생각 깨져나가요. 나를 깨요. 내 패턴으로 못 살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막 랄랄랄 막 다 해도 기도 끝나면 가서 뭐 주차장에서 싸우고 차 타고 가면서 싸우고 집에 들어가서 왜 청소 안 했냐고 하고, 이게 성령께서요 이제 힘드세요. 성령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 기쁨이 확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이 뭔가, 정말 내 안에서 안 떠나, 이분이 가끔씩 떠나줘야 우리 딴 생각 좀 할 거 아니겠어요?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딴짓도 하고 딴 마음도 품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새벽에도 계시고 밥 먹을 때도 계시고, 한잔 하려고 어이 김 부장 마셔, 나도 장로야, 막 한잔해.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자비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아멘 할 때 한번 생각하고 아멘 하면,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이죠.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분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은 예수님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놀아도, 우리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결국엔 예수밖에 없어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놀아도 막 놀지 못해요. 우리가 막 끝까지 못 가요. 성령께서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 큐페와 청년 공동체 우리 수련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충만히 임하셔서 도저히 내가 막 엄청 놀 것 같은데 갈 수가 없는, 오늘 밤은 삐딱하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삐딱할 수가 없는, 삐딱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막 이렇게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죠.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 몇 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내 안에 누구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여기서 내는 예수잖아요. 요한복음의 내는 예수잖아요.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외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여기서 동사가 해부 동사예요. 나 가지고 있어. 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 갖고 있어. 너 그 이름 때문에 일어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나를 성전 삼는 순간 성령께서 오셔서 뭘 갖고 오시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갖고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성전인 거예요. 아멘. 벽돌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게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이 나서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시다?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요, 지식으로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요,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표정이요,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했어 나, 이 표정이에요. 그래서 성령 공부 많이 한 표정이 저 표정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옆에 분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도대체, 아니 그럼 성령께서 말씀을 내 안에서 예수 증거하라고 주실 때 어떻게 된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그 말씀 알아서 뭐하게? 말씀 공부 많이 해서 뭐하게? 내 경력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했어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여 어떡하나, 이렇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없어지고 싶은 거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내 안에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거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부는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머머 이런 거예요. 재밌어. 막 이렇게. 근데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니까요. 그냥 지식만 남아버렸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내가 안다 이거예요.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계속 내가 안다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왜요? 왜 나는 이 남편하고 살아요? 라고 좀 물어보셔야 돼요. 왜 우리 애는 이래요? 내 깊이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깊이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렇게 왜요? 또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 내 속에 있는 건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이 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나를 아는 건 내 영이래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일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증인 되라 이러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정 모르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마음 모르면서 무슨 주의를 해? 네가 앞장서서 네 일을 할 텐데, 네 이름 내걸 텐데 너 성령 받기 전에 일하지 마 그러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달으려면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로 주신 거구나.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아멘.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요. 얘는 DNA가 그래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네 DNA는 어떠니? 물어보세요. 얘기를 좀 하세요. 공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정성껏 얘기해 주세요. 네. 그냥 한 90% 이상은 DNA가 결정한대요. 그냥 원래가 그러네요. 원래가 그냥 책 보면 그냥 이해가 되고, 책 보면 그냥 숫자가 재밌고, 책 보면 막 논문이 계속 재밌고,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쭐될 일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거구나. 정의란 무엇인가에 마이클 샌던 교수가 전 세계 부의 거의 7, 80 몇 프로를 막 소수 인원들이 다 잡고 뒤흔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조원을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요? 말이 안 돼요. 그냥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은혜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하버드 그 교수가 행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그에게 열린 거다. 그러니 그는 그걸 갖고 자기 것처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어진 거니까 이걸 어떻게 쓸지를 정말 잘 고민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우리 용어로 표현하면 은혜가 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주어진 건 그래서 다 사명이에요. 내게 주어진 게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자랑질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당신의 부활로 인해서 나도 부활합니다. 이 고백을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이걸 확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거룩한
이 조명하심을 여러분 속에 막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내 안에서 그래 맞아,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나는 예수 따라간다, 내 인생은 정해져 있다,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다 가리라. 이게 막 애써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냥 그렇다라고 자꾸 인정해 주실 때, 그렇지, 이게 나지, 이게 내 인생이, 내 시간이지, 내가 이 땅에 있는 존재의 의미지, 이게 막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가 정리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유함이, 내 인생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누가? 그가 나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 받으면 내 입에서 누구 나온다? 예수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무슨 말씀 드렸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묻는다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병든 자 앞에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병든 자 앞에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병든 자 앞에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김집사,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말해야 돼요, 우리 옆으로. 내 앞에 병든 자는 있고 예수님 서셔서 나한테 물어보신다니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하라.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 앞에 병든 자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주님, 이런 사람을 왜 갖다 놓으셨어요, 제 앞에? 아, 정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사람을 살리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일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 변호할 거예요. 증거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죄인이었던 나를,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던 나를 죄인인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지금 인도에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아멘. 성령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증거할 통로인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살리셨다. 나는 그 일하려고 여기 있다. 여러분, 모이면 어떤 얘기하세요? 모이면 어떤 얘기하세요? 저는 백소영 교수님 대화가 참 재밌었어요. 청년들 데이트할 때 어느 수위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데이트 수위 어디까지? 여기 어디? 막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라고 얘기했냐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걸 듣기 위해서 당신을 모셨다. 백소영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데이트할 때 나와 상대가 있고 또 한 분이 계신 걸 인정해야 된다. 누구? 예수님 계신 걸 인정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팔짱 낄 때 누구가 보는 데서 팔짱을 끼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팔짱. 뽀뽀할 때 누구 보는 앞에서 뽀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뽀뽀해야 되지.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기 나눌 때 예수님이, 우리 모일 때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오는가?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걸 내가, 성령께서는요 그분 얘기하라고 나를 막 푸시할 거거든요. 막 분명히 주식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예수 얘기로 끝나고, 분명히 봄 심상품 얘기를 시작했는데 예수 얘기로 끝나고. 아멘. 분명히 학원 어디가 좋냐고 분명히 그걸로 시작했는데 예수 얘기로 끝나고. 아멘.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막 이걸 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를 보내건 내 아이는 주님 손에 있다. 결국은 내가 물질을 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 결국은 내가 아름다워지는 건 예수의 생명으로 빛나야 된다. 결국은 내 안에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걸로 끝나게.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못 견뎌요,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막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견딜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소원으로 가득 차 계세요? 여러분, 예수의 소원이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이 3만 불이 되는 우리나라는요 이제 대부분 재미없죠. 인생 사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2만 불인가? 2만 불까지는 재밌었어요. 저희가 2만 불 막 넘어설 때까지 좋았고요. 3만 불 치면서는요 이제 안 좋아요. 뭐 허무해요. 빨리 허무하다고 하세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할만하거든요. 다 놀러 갈만 하거든요. 옷 사입을만 하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맛집 내가 안 갈 뿐이지 많거든요. 없구나. 재미가 없어요. 연금 나오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시간이 있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막 살아야겠다. 막 올라와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허무. 그래서 무엇로도 안 채워져요. 무엇으로도. 옷 입는다고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바른다고 머리 파마한다고 채워주는 것도, 뭐 한다고 채워지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채워져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험하고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상황이 된 게 정말 예수 믿기 좋은 때가 된 거예요. 정말로. 정말 예수밖에 없네. 속에서부터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밖에 없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막 속에서 미치시는 거예요. 막 예수밖에 없는데 또 그 얘기 아니야. 좀 화장품 얘기 그만하고 예수 얘기 좀 해봐 좀. 막 속에서 막 예수 얘기하고 싶으신 거. 성령께서 그 예수가 너를 살려. 네 인생을 빛나게 할 건 예수야. 네가 살아갈 의미를 주는 건 예수야. 막 성령께서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얘기. 네가 살 힘이 예수야. 여러분 모이면 어떤 얘기 하세요? 목장에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누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래서 목장 리더, 목자들은요 어떻게든 말씀을 어떻게든 예수를 어떻게든 그 얘기가 나오게끔 하려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잖아요. 세상의 법이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고 경제 법칙이라는 게 있고 과학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또 있어요. 죄인은 지옥 간다. 죄인은 죽는다. 죄인은 심판받는다. 의인은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 법을 따라가니까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앞에 내가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법이 하나 또 등장하잖아요. 어떤 법? 용서라고 하는 법.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표현하죠. 그 법이 등장하는 순간 율법은 죄인은 죄값 치르면서 죽어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진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죄인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의식 속에서요 네가 그러니까 너희 집이 그런 거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공부를 네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딱 보니까 넌 안 되고 그게 나의 수준으로 꽉 채워져 있는 나 안에 진리법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예수가 들어갈 거야. 이제부터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너희를 다 해방시키고 묶여져 있는 걸 풀어버리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할 거야. 그래서 네가 예수가 필요한 거야. 내 팔자를 내 어떤 막 이렇게 살아왔던 경험을 뻑 깨버리고 예수가 자유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방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깰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뭐냐? 일주일 전에 나와 내가 다르다. 6개월 전에 내가 나와 다르다. 1년 전에 나와 내가 지금 다르다. 예수가 나를 또 깨고 또 깨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2024년 1월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감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60년, 70년, 50년, 40년의 모든 굴레들을 꿇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 지은 자는 죽어야지. 진리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용서받아야지. 죄 지은 자는 사망 권세 안에 밟혀야지. 진리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권세가 너희 속에서 진행되어야지. 어떤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요, 정면으로 내 인생 속에 뻥 하고 부딪혀서 깨버리자. 이거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 깨버리자.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 깨버리자. 그리고 나와 함께 달려가보자. 세상 안에 갇혀서 못 날았지? 나와라. 날개 펴고 마음껏 날아보자. 여러분, 그 자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지식에서 나오겠어요? 이게 어떻게 내가 공부 많이 한다고 나오겠냔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성령께서 오셔야 너희가 그 자유를 누릴 것이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병들어 죽을 거라고. 진리이신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가 했던 모든 역사를 성령께서 오셔서 내 언어를 통해 내 시간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주여 어떻게 당신께서 일하실지 이걸 뚫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뚫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진행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죄 하면 훔친 거, 때린 거, 뺏은 거, 눈 흘긴 거, 미워한 거, 그게 죄의 목록을 쭉쭉 써내려가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것도 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 죄를 다 정리해 버리셨어. 그때마다 이제 너희 죄가 깨끗해졌으니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받아 고백하면서 씻으면 돼. 근본적인 죄는 너희를 살려내시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죄야. 진짜 죄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야. 예수 받아들이지 않고 착하게 지내려고 하는 분들의 전화를 참 많이 받아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 저희 교회 말고 자책한다고 해결될 일이냔 말이에요. 나를 용서하시겠다는 예수를 내가 그 속에 훅 들어가 버려야지. 그분을 받아들여야지. 그분의 용서를 경험해야지.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의로운 삶이냐고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는데 뭘 얼마나 잘하시려고 그러세요? 물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어디다가 싸우실 건데요? 여러분, 예수의 용서의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는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구나. 나를 용서하시겠다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진짜 죄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너희가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이러면 되게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네가 죄인 맞다. 네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그러니 너희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는 의인이다. 그러니 너는 산다. 그러니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자. 그게 나라는 게 인정이 되는 순간 내가 죄인이니까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높아지지 비굴하지 않고 낮아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나는 죄인 맞구나, 나 같은 거 살려주셨구나, 그 복음 증거하라고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의인가? 의라고 하는 건
그 말 그대로 무죄라는 뜻이에요. 무죄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간대요. 무죄한 분, 예수님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멘, 아멘. 제가 그분의 전화를 바꿔서 제가 이렇게 더 이 연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자책만 하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무죄한 자가 왜 죽었어? 내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죄값 치르고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맞아. 이게 옳은 의입니다. 맞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내 죄는 죄값 치렀기 때문에 나는 죄에 정령당하지 않으리라, 속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깨끗한 옷 입었기 때문에 더러운 곳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 인생인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결혼식 이제 토요일날 2건이나 있었잖아요. 신부 드레스 쫙 입고 오잖아요. 뭐 묻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런 거룩한 옷 입었는데 내가 더러운 거 묻히고 싶지 않은 길을 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험담 담기기도 싫고.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죄를 정해서 판결해버린 게 심판인데, 세상 임금이 뭘까? 이 세상 임금이죠. 마귀죠. 우리를 속이고 죄로, 저주로, 억압하고 질병으로, 가난으로, 불화로, 갈등으로 끊임없이 잡고 가고 있는 존재. 이 권세가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너 심판받았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영안에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죄를 회개할 능력을 주시고,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예수가 죄 없으신 분인 걸 알고 또 기뻐하면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마귀가 이미 그 십자가에서 심판당했음이 깨달아지는 그 감사와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 속에 넘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증인, 이건 좀 다음에 하고요. 우리 오늘은 이 부분 하나를 좀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속에서 하나의 은사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 방언에 대한 얘기 잠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방언기도 하세요? 방언기도 하시는 분은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네, 부릅뜨시는군요. 네, 방언은 방언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죄송해요, 헬라어 단어를 써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렇게 다른 거구나라고 확 갈라지니까, 분별이 되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실제 방언이에요. 사투리예요. 일본 사람은 한국말이 방언으로 들릴 것이고, 한국 사람은 일본말이 방언으로 들리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말, 그걸 방언, 디알렉토스라고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는 랄랄랄라 하는 그 뭐예요? 그걸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로,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좀 보시면, 우리 19절만 읽어볼게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가 이제 죽어서 이렇게 피 흘리던 그 밭에 그들의 방언, 그 지역 말로는 아켈다마라고 부른다라고 할 때 쓰인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할 때는 이거는 글로사예요. 그런데 자, 5절 6절 같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디알렉토스, 글로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거는 디알렉토스, 자기 나라 말. 그러니까 방언 다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쓰는 방언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신기했다 이런 표현이 쓰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한번 볼까?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 왜 새 방언일까?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뭐 이런 정도, 라틴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 사용했던 언어들이 아닌 새로운 말, 글로사가 등장하니까 새 방언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글로사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영적인 언어들인 거예요. 영적인 언어들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그래서 방언 기도는 대중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과 하나님과만 아는 관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주일날 막 방언 기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너 그렇게 하고 싶은 주님께 해. 관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신 분들 기도시켜서 오시면 방언 기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본인과 하나님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나의 영이 기도한다.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은사들은요, 관계를 통해서 지혜의 은사, 그러면 깨달아지는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고 이건 이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내 병도 고치지만 남의 병이 있으면 남의 관계성 속에서 치유가 진행되잖아요. 영분별의 은사, 이거 굉장히 또 영적인 분별력을 흘러가는 것들을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들이 깊이 잘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언하면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늘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죽였거든요.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해? 웃겨. 그러니까 선물로 줘서 감사가 아니고 남을 공격하는 데 썼어요.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못하게 해버렸어요. 못하게 하는 교회 있어요.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하도 그냥 다 오픈이 많이 돼버려갖고.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안 하는 교회 많았어요.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안 합니다 이러고 이런 교회 많았어요. 난리를 피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 갖고 상대를 이제 이렇게 누르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비밀을 통해놓고 하나님, 예수가 나의 주, 정말 세상 임금에 심판받았어요. 나는 기뻐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이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채웠어야 되는데 내가 방언 기도하고 나는 막 통변도 해 막 이러면서 뭐 그게 막 힘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예수 드러냈더니 나 자랑하기 시작했으니까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방언 못하는 목사라면 저도 안 시킬 것 같아요. 질서를 깨는데, 교회를 흔드는데. 여러분, 방언은요 훅 오면 임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낮은 은사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도 그냥 주시면 오늘 지금이라도 안 못하시는 분 지금이라도 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선물로 그냥 은혜로 확 주어진 건데 그것 가지고 자랑을 했으니 교회가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자랑할 게 예수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방언을 주셨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이 뭔지 끊임없이 그걸 탐구하고 가셔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하실 때 이 은사를 이렇게 이렇게 은사를 막 이렇게 내가 그런 은사가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뭐가 있는 거냐면 사실은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나를 좀 존중해 봐. 내가 좀 위대하게 보이지? 내 밑으로 들어와. 그 말이에요. 내가 은사 있다는 거 자랑하는 분들은요,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두시면 돼요. 그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을 탁 잡고 자기 밑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말 듣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간증을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조심하세요. 예수가 아니고 나의 은사를 자랑한다. 예수를 드러내려고 준 은사를 가지고, 그러면 그분 영분별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은사를 다 갖고 있어도 내 속에 누구만 나와야 돼요? 예수. 아멘. 저분 좀 조심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나 뽐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사정이 날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방언을 둘째 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면 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막 그게 이제 깨달아진, 저는 날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해요. 너를 통해 나 이거 하고 싶다. 네 아이들 통해 나 이거 하고 싶다. 너희 교회를 통해 나 이거 하고 싶다. 우리는 지정의를 갖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경험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사정 수준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들 때는 뭐가 없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가 없으면 힘이 들어요. 응? 그거 있잖아. 뭐예요? 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준, 이게 딱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집값 올려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틀이 있죠. 틀. 여기서 우리 기도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니까. 내 정신, 내 감각이 이제 거기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 묶여 있는 내 모든 것 속에서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도를 내 속에서 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영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서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뚫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뚫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하시나 보다라는 영감을 좀 받으세요. 영적 부유함을 좀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품고 하나님의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은 끊임없는 치유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단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치유 막 이런 거 글쎄요, 어울리고 말고는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막 주세요. 우리 많이 고치실 것 같아요. 아멘. 어디 있지?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우리가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말 한마디면 온 세상이 다 불타버린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혀가 악한 말을 그치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까요? 그게 가능할까? 글쎄요. 그래서 방언할 때 성령께서 우리 혀를 잡아주시길 축복해요. 내가 말하는 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 글쎄요, 이게 개인적인 것이라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질 때도 있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면 기도를 막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성령께 제 입술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저는 우리 입술을 성령께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을 이렇게 품고 내가 말하지 않고 누가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영혼을 만지고 싶은 마음으로, 머리에서 나온 얘기를 하면 바로 저는 지적이 들어오죠. 아빠는 T야, 이렇게. 여러분, 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아멘. 그러면 내 입술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혀를 잡으실 거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내 혀를 좀 잡아주세요. 내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계속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제 안에서 울리는 건 또 동일해요. 아픈 곳에 손을 대라 치료하리라. 많이 아프신가 봐요. 우리가 다, 그쵸? 하나님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병든 몸과 육체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 아픈 곳에 좀 손 한번 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의인인 걸 깨닫고 내가 그 새롭게 된 존재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병든 몸과 마음과 육체를 만져주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을 막아버리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지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만들며 관계를 깨게 만드는 심판받아버린 이 더러운 영, 내가 너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정죄하노니 지금 이 시간 우리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너의 모든 계획들이 무너졌으니,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계획들이 끝나버렸으니, 우리를 속이고 우울함으로, 불안으로, 막막함으로, 우쭐됨으로, 비굴함으로, 비참함으로 우리 온 생각과 마음들을 사로잡고 있는 너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죄인인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함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예수 때문에 살고 그 예수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것이, 그러나 우쭐댈 수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옵는 것은 하늘의 은사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진행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모든 복잡한 것들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시원해지게 하시고 맑아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유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부활의 권세가 지금 우리 영혼 육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치며 이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생도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돌아가신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아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은 멀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순절인데 성령 은사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사순절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십자가 고난일 뿐입니다. 내가 누릴 영광이고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실 그 거룩한 자리인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린 그냥 힘들다 하고 끝나버릴 것 같아. 성령께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고난 더 분명하게 내 속에 능력으로 조명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소원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럼 저도 방언할 수 있나요? 네, 혹시 그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혹시 있으세요? 나 방언 받고 싶어 이런 분들 손을 들라고 해야 되죠. 잠깐 손 들어보세요. 한번. 다 하시는구나. 보세요. 네, 나만 손 들고 있으니까 저만 하면 되겠군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통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랄랄랄라만 하고 있고, 근데 그 여러분의 방언이 바뀌기를 바라고, 그냥 여기서만 맴돌던 내 방언이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정을 깨달아지는 성령의 깊은 간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아니? 내가 너에게 엄마의 자리를 준 이유를 아니? 내가 너에게 아내의 자리에 서 있게 한 이유를 아니? 네가 왜 이 교회에 있는 줄 아니? 네 인생의 길을 아니? 저 깊은 곳에서부터, 저 깊은 곳에서부터 다 두렵고 고독했던 내 인생 속에 오셔서 깊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뭔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깊은 곳에서부터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보이기를 바라고, 내가 그 정도 수준 그렇게 떼부리고 있는 내 상태를 보게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감싸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 네가 아니고 내가 너 붙잡고 가고 있어. 내가 가고 있어. 네가 아니고 내가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언어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두고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신 대로 청년 공동체가, 또 초등 공동체가 교패로 또 수련회로 함께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고, 우리 청년들 만져달라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름 부어주시라고, 그리고 나를 주님 채워주시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